주악에 바쳐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잔잔히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하는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소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푸르름과 함께 호흡하는 자연의 공기는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여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덕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은 한없이 낮아질 수뿐이 없사오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해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 성숙되어지기를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마음을 비우고 하나없이 낮아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 전에 함께하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노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옵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 지맥들 하나하나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지 미얀마와 태국의 선교 지역마다 선교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이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말씀의 능력만이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 방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전 담임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금주 연휴가 끝나는 6일부터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한다고 하죠.
그동안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예배심으로 간직하시고 또 여러 교회의 일들 하나님 앞에서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자체적으로 지키는 생활 방역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런 발표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혜롭게 전 교인들이 생활 방역이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앞으로 이제 건강, 위생 이런 것을 보다 성숙하게 지혜롭게 또 우리 예배의 목적을 잘 살리면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칙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 생활 방역이라는 것을 언제까지 그럼 앞으로 할 것이냐, 이 감염병이 언제쯤 종식이 되고 아니면 또 그 반대가 또 될지, 이건 지금으로서는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생활 방역이 금주 수요일부터 된다는 그런 단계에서 지혜로운 그리고 자율적이고 성숙한 모든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스크를 앞으로도 일단 착용을 해주시고, 찬송을 부를 때 또 합심 기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전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11시 예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옛날 생각이 나셔서 마스크를 하시고 그 사도신경도 아주 우렁차게 하시던데,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이런 면을 좀 유의하셔서 그 비말을 좀 주의하는 그런 것은 정부가 계속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하시는 가운데 일단 잔잔히 참여하시는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최근 2주에 해외여행을 하셨거나 혹은 발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집에 머무시고, 예배도 그런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악수를 자제하시는 건 계속해서 그렇게, 악수는 요즘은 뭐 주먹으로 이렇게 이 정도야 뭐 안 괜찮겠습니까만 악수는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손 소독 사용하시는 거, 그다음에 기침이 날 때 기침 예절을 교회에서 지켜주시는 거, 다른 성도들과 간격을 늘 잘 유지하시는 거 유의해 주시고, 교회에서 회의를 혹시 한다든지 대화를 하실 때 가급적 비대면을 좀 지켜주신다든지, 좀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으신다든지 거리를 띄우시다든지 이런 점들로 유의해 주시고요. 5월 24일부터 우리 주일에 식당을 일단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특별히 식당에서 거리를 유지를 해 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식기나 수저, 물잔 소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만은 사용하시는 우리 교인들께서 각자 더 주의를 해주시고,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고려할 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여전히 마스크 하시고, 그렇게 모든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해주시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은 다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생활 방역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점 유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의 5월을 맞으면서 교회 예배와 모임을 순차적으로 재개합니다. 1, 2부, 2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시고요. 온라인 주일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3부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중식은 5월 24일 주일부터 재개되고요. 찬양대는 5월 31일 주일부터 재개됩니다. 운영 방식은 위원회와 대장에게 위임됩니다. 각별 주교도 현장 예배 재개와 영상 모임은 교감에 위임됩니다. 올해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주교별로 복되고 지혜롭게 뜻깊은 어린이 주일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 모든 봉헌과 우리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전 존재를 바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만하기 쉬운 때에 우리의 평생의 믿음과 경건과 영성을 잘 집중해서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배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다시 한번 바쳐드리는 신령한 생애를 살아드리는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일부를 믿음으로 떼어서 주 앞에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바쳐드리오니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같이 또 전과 같지 않는 그런 어려운 면도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직장생활, 경제생활에 힘쓸 때에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상을 주시고 성도들이 땀 흘리고 애쓴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 시간에 주의 도우심 받아서 우리가 주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 드리는 여러 헌물의 제목을 따라 연락하여 주시되 그 뜻과 그 믿음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곳에 또 복음의 향례를 바라기 위하여 요긴하게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물로 11조 월정의 헌물로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쌓을 곳이 없는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감사한 제목을 기억하고 감사 예물로 바쳐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가정을 기억하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의 근속의 제목을 감사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참 형통한 직장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강건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 노경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느려 주옵소서. 안전운행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늘 강건하게 살아드리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 선교 헌물로 주의 나라의 흥왕을 위하여 바쳐드리오니 특별히 우리 교회 선교지마다 어려운 때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흥왕한 그 전파의 역사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꿈을 안고 바쳐드리며 특정의 헌물로 바쳐드릴 때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직장 사회 생활에 주의 복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올 때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7세) 소년의 꿈이라는 제목을 본문에서 발견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올해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국내의 다른 한 교단에서는 청소년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그 교계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어린이 주일보다 연령을 좀 더 청소년들도 해당이 되게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족장 이 요셉이 17세가 되었는데요.
17세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생각하며 우리가 이때에 받을 은혜로 우리와 우리 어린 세대들까지 함께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며 은혜를 사모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17세 소년 요셉에게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이 성경적인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의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년 시절에 요셉도 그 형제 동기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자랄 때 함께 동기들과 우애를 나누며 자란다는 게 참 소중한 일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로 2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레아와 그 라헬 사이에 그 가정 반목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부친 야곱이 어린 아들 요셉을 상당히 배려를 해서 요셉의 생모인 라헬이 죽은 다음에 그 두 여종인 빌하와 그 실바가 낳은 아들들 둘씩 있습니다.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함께 자라도록 함께 살도록 들에서 양을 칠 때도 그 아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도록 배려를 했고, 그래서 이 양치는 모습을 요셉이 지켜보면서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오늘의 그 사건이 발단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의뢰이 하던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요셉이 볼 때는 그 형들이 한 행동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알려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부치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 잘못을 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는 양을 친다든지 참 세상 살아가는 그런 관록은 더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게 무엇인가 하니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 요셉에게는 나이는 더 어리고 그랬지만은 바로 이 의에 대한 마음가짐과 분별력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의란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은혜로운 측면만 생각을 많이 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잊지 말고 늘 붙들고 더 심화시키고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 요점이 무엇인가 하니 옳고 그름이란 겁니다. 그걸 의라 그러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면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요.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배워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힘입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우리의 교리가 되겠지만은 함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옳은 게 무엇이며 그런 게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게 무엇이고 사람의 의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점들은 꾸준히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더불어 늘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라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람의 의는 흔히 많이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또 저게 옳다 그럽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문명의 그 시공간에 따라서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의는 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것을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에게서나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의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소년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타고날 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의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교육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는 교육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주일 학생들도 교육을 하지 아니하면 의는 그들에게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참 교육법으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늘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자주자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는 이 강렬하고 집중적인 가정교육, 자녀교육을 인하여 그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다시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교육의 한 결과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는 한 이유가 되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교육과 오늘 우리의 교회 교육은 과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어떻게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후손들에게 쉐마 교육을 했듯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책임 있는 그런 기성세대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구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 의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의를 교육받지 않으면 평생 교육이 없이는, 의에 대한 배움이 없이는 의가 그 마음에 새겨지거나 의의 일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라헬의 여종이 빌하였고 레아 여종이 실바인데, 라헬의 여종이 빌하가 난 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과 납달리고요, 레아의 여종이 실바인데 실바가 난 아들들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갓과 아셀입니다. 과연 빌하가 그 두 아들에게, 그 다음에 실바가 그 갓과 아셀에게 어떻게 여호와의 의로서 가정교육을 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로 가정은 교육의 현장입니다. 오늘 학교의 교육이 지식 교육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뭔가 방향의 문제성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진정한 교육은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17세라면 오늘날 고등부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이 때에 의를 아느냐 의를 모르느냐 하는 것은 세상 실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때에 의를 깨우치지 못하고 실력만 길러서 진학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형통한다고 해도 그 형통이라는 것은, 의가 없는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형통이라는 것은 언제 그 인생을 불태우는 화약통이 될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말씀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의는 사람 따라 다르고 시대 따라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참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대한 깨우침과 성숙한 이해력을 가지고 내 인격이 보다 의로워지고 내 삶이 의로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서 보다 더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지게 될 때 그 의가 태양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허락받은 그 신부들이 깨끗하고 참 찬란한 그 세마포 흰 옷을 입고 그것을 입도록 허락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락받는 그 입는 참 깨끗하고 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바로 알고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의로운 행실로 우리 아이들 앞에 본을 보일 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를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배운 대로 의롭게 실천하고 의를 추구하는 의로운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로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면 어릴 때부터 17세 요셉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그들이 자라다는 학교에서 또 그 후에 어떠한 삶의 그 단계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처음 하나의 교육의 비전은 17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 아래서 교육을 받는 믿음의 소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요셉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소년의 그 모습은 사랑받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언제 요셉을 낳았냐면 91세 요셉을 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 노인이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이 17살 될 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가 되고요. 그때 그 조부 이삭도 살아 있었습니다. 조부 이삭은 168세가 되어서 그때부터 12년을 더 향수를 했습니다. 참 노년에 이렇게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3절에 요셉이 그를 더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볼 수도 있는 편애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단 말은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은 의미에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은 히브리의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하브라는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말라기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슬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 선택적 사랑, 이게 아하브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선택적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에 감동받고 그 사랑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선택적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아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받아본 그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아니면 내 부모 어른 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면은 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사랑받는 경험이 없이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의가 없는 사랑은 공허한 것이고요. 사랑이 함께하지 못한 의는 역시 부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옳은 교육은 사랑의 훈풍을 타고 스며든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후손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자녀들도 배우고요. 그 사랑을 갖고 평생 또한 주위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타내며 살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때에 특별히 대단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라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자그마한 부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고등부는 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정성 참 이럴 때 필요하고요.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아이들이 또한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가까운 주위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어떻게 그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저분이 내가 저분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한번 베풀어 보는 거, 이런 게 실천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란 말 영어로 family죠. 이 패밀리란 말의 어원이 누가 재밌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첫 자를 다 따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첫머리를 첫 글자를 다 패밀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family. 또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참 부모님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 가운데 부모와 자녀가 끈끈하게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런 대목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데요. 어떤 일본인 의사가 의료인의 그 직무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환자들이 남기는 말을 기억을 해뒀다가 한 1000명 정도의 그 환자들이 남긴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그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런 책을 출간을 했답니다. 그 25가지 가운데 처음 나오는 말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거. 그 환자들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 제가 제 몸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살았던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는 환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 후회하는 이야기를 담았는데 또 그 중에는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온 거. 선생님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게 후회되네요 라는 말을 의사에게 했던 환자도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게 후회됩니다 라고 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후회가 되면 참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마워요 라고 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감사해요 고마워요 더 좋은 것은 사랑해요 그런 말을 왜 아꼈을까? 이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한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 인생은 설사 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일을 못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때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다 이런 마음은 안 들도록 사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 돌이켜 생각하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것인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후세들한테는 그런 면에 우리보다 더욱 더
조금도 후회 없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사랑의 감화력을 끼쳐주는 그런 부모된 기성세대된 책임을 더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17세 요셉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적 사랑을 베풀었다는, 요셉은 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소년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소년 요셉에 대해서 가장 특별한 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꿈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을 또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 바람에 미움을 받았어요. 꿈 이야기하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이런 일이 지금 요셉의 그 형들과 더불어서 가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그냥 잘 때 누구나 한 번씩 꾸는 그런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는 그가 어떠한 꿈을 꾸었다라는 그것보다는 그 꿈을 갖고 자라나는 꿈이 있는 소년으로서 그가 존재했다, 그런 점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전반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 그게 거의 전부가 다 꿈을 통하여 그 생애가 펼쳐져 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번에 걸친 꿈을 중심으로 하여 요셉의 생애가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3가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꾼 2번의 꿈, 그 다음에는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2 관원이 꿈을 꾼 그 꿈, 3번째는 이제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꾸었던 그 꿈, 하나는 자기의 꿈, 하나는 그 관원의 꿈,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꿈. 이 3가지의 꿈이 요셉을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돋보이게 쓰임받게 하였던, 요셉의 꿈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던 꿈 있는 사람의 생애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본래 그의 영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Disappointment is like death to a young man. 낙심이란 것은 젊은이에게는 죽음과 같다. And when a young man dies, the nation dies. 젊은이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게 뭡니까? 낭망이란 것은 현재 내가 무엇이 좀 부족하다, 결핍하다, 그것보다도 미래에 대하여 꿈이 없는 게 낙심이고 낭망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미래가 없으면 제일로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젊은이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낭망이란 것은 죽음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이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안창호 선생이 참 깊은 해안을 가지고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점은, 꿈이란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무엇과 함께 오는가 하면은 시련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시련과 고난을 먹고 꿈이 키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의 족장 요셉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시련을 먹고 자랐습니다. 바로 오늘 5절의 형들의 미움도 그렇고요, 11절에 나오는 형들의 시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람이 신체적으로 남에게 학대를 받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학대를 받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17살 된 요셉은 그에게 강렬한 꿈이 심어짐과 동시에 찾아온 게 형들의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족장 요셉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의 그 유명한 말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시련과 고난 때문에 자기 꿈을 포기하였었다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쳤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시련과 고통과 함께 왔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오히려 그 시련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강인한 믿음과 인내력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까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겜에서 함께 이제 양을 치면서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절정에 달해서 이제 그냥 죄를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죄를 없애버리자 형들 가운데는 죽이자는 의견이 있고 살려두자는 의견이 있고 그런 가운데 구덩이에 마침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사고 형들은 자기 그 동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그래서 팔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이 요셉이 출세하는 데가 애굽 아닙니까? 그때 볼 때는 참 내 신세가 처량하다. 내가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한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고 사람들에게 팔려서 이웃 나라로 팔려가는가. 자기 신세를 한탄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미래적인 복을 받는 사람은 생각의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팔려가는 그 애굽을 하나님은 그의 형통이요 그의 출세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고요. 바로 그 다윗이 아픈 마음 가운데 경험했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원수 앞에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는 장소가 되었고 자기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경험하는 성공의 현장이 되었으니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 현재의 처지를 낭망하거나 비관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꿈을 실어주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기 위하여 참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팔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은 또 그때도 내 신세가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가다가 여기까지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포자기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굴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하니 간수장에게 아주 그 시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 전체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한테 해준 게 뭡니까? 바로 바로왕에게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추천받아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해주므로 이력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꿈이 무시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꿈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다가도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조그마한 시련과 고통이 닥치면은 그냥 사람들이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더불어 우리 실생활 가운데 내 인생살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그런 속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독신앙의 요점이 무엇인지 신본주의로 철저히 나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17세 소년 요셉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꿈꾸는 소년으로 출발했고요. 그 꿈이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원만한 뜻을 이루기까지 결단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최근 몇 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17세 소년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배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내가 더 견고하게 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교육하고요.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또한 나도 베풀어 주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꾸게 만들어준 그 꿈을 잘 간직해서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하고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삶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마음을 합심해서 여러분 마스크를 쓰신 채로 잔잔하게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자라나고 사랑 주고 사랑받는 가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후세들에게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꿈이 점점 안에서 꽃 피어나고 그 꿈이 펼쳐지는 우리 가정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꿈의 전달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17세 소년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저 어린 세대 저들이 17세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교육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흉해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안 되는 어려운 때 이렇게 흥크러진 시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잘 교육하는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 후세들에게 사랑을 잘 베풀어주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꿈, 가정적인 꿈, 교회적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또한 축복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날로 날로 더 깊어지며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의로 잘 교육하는 가운데 이 흥크러지고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교육을 잘 받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잘 키워져 나가는 우리 후세들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가 받는 이 사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베풀어주는 온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꿈, 가정의 꿈, 교회의 꿈을 우리 나라, 국가, 민족의 꿈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고이고이 간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펼쳐나가 꽃피우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특별히 우리 교회 후세대들로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커가고 있는 온 주일학교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키우는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